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서 한 주를 시작하였고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또 한 주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특별히 새벽을 깨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 불경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정말 일할 수밖에 없다. 정말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을 알아도, 그것을 깨닫기만 하여도 우리의 하루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우리는 이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이 제목만을 기억하여도 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냐?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의 소유가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돈이 아니라 세상의 이 천지 만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피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속한 자, 그분이 사신 자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누구에게 속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명한 가치로, 영적인 그런 음성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되 피값으로 사셨구나,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소유하실 만큼의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화상,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아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의 입술에는 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정말 세상 가운데 속하였고 땅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형벌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이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을 때 그것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문제요,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이 불가능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나 또한 나의 육신과 나의 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내 육신이 죽었구나. 우리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다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육신을 못 받고 영을 살리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죽었구나, 내 육신에 기대할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끝나버렸구나, 동시에 내 영혼은 살았구나, 내 영혼은 거듭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 육신이 좋기 위해서, 육신이 기쁘기 위해서, 육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더 많이 배워도 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만을 아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속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 가운데 방해하고 틈타는 마귀 귀신의 역사는 세상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귀신의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분명히 영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또 마귀의 역사는 육신만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만이 영원한 것이고 영혼만이 바로 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은요, 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이 겉 외투를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육신은 겉옷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벗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기회 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정말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 있을 때 영의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기보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살면 예배할 수 있는데, 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살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는 그러한 증거와 또 보장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응답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예요. 당연히 응답받아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영이 살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가장 복된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으로 돌이켜야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음의 바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은 기회이고,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은 정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보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내 볼일 봐야 되나, 이것도 급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은 실패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분명하게 바라본다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실수는 없습니다. 성공과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하고 정말 잘 지내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그 영혼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인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바라봐주세요. 이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우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지만 때때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분명히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살아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은행에, 하늘 창고에 다 쌓여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가 저축을 하면 그 주머니에 당장 돈은 보이지 않지만 은행의 창고 가운데 차곡차곡 저축되어져서 만기에 이자까지 더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신 있는 하늘 은행 가운데, 하늘 창고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영광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면 처음에 당장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생명은 강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확신이 있는 것이라서 영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달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음식을 마구 섭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의 지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장성한, 강한, 분명한 또 이런 모습을, 성인의 모습을, 어른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지만 내가 정말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의 분명함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명이 내 영 안에 분명히 있구나. 느껴지지 않아도 그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자라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리지만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서 당장에 느낄 수 없고 당장에 그것을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끼고 그 다음날도 느끼고 1년 후에 계속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생명을 만지게 되고 그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그 생명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나는 가난을 정복합니다. 질병도 정복합니다. 모든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강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고 만져지는 것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영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상급의 역사도 바로 하늘에 쌓여져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바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다음 세상 가운데 정말 천년왕국 가운데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분명히 우리가 공동왕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 축복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도래가 정말 이 땅에서 공중의 혼인잔치가 임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마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공동왕으로서 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그 권세와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의 오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부흥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실수가 없는 삶, 실패가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상급이 있고 생명의 성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주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확신 있고 분명한 신앙생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듭난 영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며 사는 그 분명한 목표를 뜻을 가진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예수의 생명으로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함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필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